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우리 베티 성지에 순례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멀리서 또 전주 서일 본당에서 또 여러 군데서 우리 베티 성지를 순례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또 여러분들이 순례를 오셨고 또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순례의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더더욱 많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이전에 본당 신부를 할 때 자그마한 공사를 하나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식을 먹으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형제님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형제님 말씀이 오늘부터 하는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청주에 가면요, 청주에 인력시장이 있어요. 거기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당신은 저희랑 같이 일해요 하면서 이제 차에 태워서 같이 공사장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당에도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운이 되게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성당에 와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시니까 그건 아니시래요. 근데 성당에 와서 일하는 게 좋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오늘 그 인력시장에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뽑혀온 사람들도 있지만 못 뽑혀간 사람들은 오늘 공쳤을 텐데 걱정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에 새벽 5시, 4시부터 나와서 나를 사가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기다리는 그 인력시장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여러분도 오늘 좀 전에 우리 신부님이 복음 읽어주셨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복음에 보면 포도밭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사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9시에 또 나갔고 12시에 나갔고 3시에 나갔고 심지어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일이 다 끝나자 6시가 되자 품삯을 치릅니다. 하필이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치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또 5시에 온 사람 말고 이제 3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도 한 데나리온, 새벽에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침 새벽부터 일찍이 나와서 떼학벽 떼서 한 10시간 넘게 일한 사람은 속상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안 속상하시겠습니까? 저녁 때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10시간을 일한 사람이 보수가 똑같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화가 나지요. 저 같아도 아마 오늘 일꾼들하고 똑같이 주인한테 따졌을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난 10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보수가 같습니까? 이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아침 일찍 나오고 일할 때 합의하기를, 계약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딱 맞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근데도 감정은 기분 나빠. 뭐야. 그래도 기분이 나쁜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들었느냐면 루카복음 15장 잘 아시죠?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루카복음 15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나눠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시 빈털털이 거지가 됐을 때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단쳤나요? 아니죠. 오히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또 거지가 돼서 올 텐데 언제 오나, 정말 계속 동구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그
그 아들이 오자 정말 버선발로 쫓아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에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중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하느님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이시잖아요. 그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하느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서는 또 다른 하느님의 모습이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일을 할 때 하루 일한 사람이 10시간을 일해야지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치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 돈이 썩어납니까? 돈이 그냥 남아 돌아와서 주는 겁니까? 왜 주인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인에게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오후 5시에 시장에 가서 그 일꾼을 사올 때 그 일꾼하고의 대화가 나오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이 시장에서 빈둥거리면서 일 안 하고 놀고만 있습니까? 라고 주인이 묻자 그 일꾼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나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 나름대로 오늘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은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의 하루 생활비입니다. 이 일꾼에게는 어쩌면 그 일꾼이 나가서 일을 해갖고 돌아와야지만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내도 있을 수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모를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그 일꾼을 아무도 사가지 않아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10시간을 일하는 것과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10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10시간 일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내가 아무도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고생한 그것을 당연히 선택하실 겁니다. 일을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귀찮은 거, 힘든 거, 고생스러운 걸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일은 고생스럽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아주 중요한 일의 기쁨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은 힘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 이면에 있는 그 귀하고 소중한 일의 기쁨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면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신자로서 열심히 산 사람과 죽기 전에 대세만 딱 받고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대우가 똑같으면 어쩝니까? 이거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이들은 엄청 속상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 제가요 유아 세례 받고 진짜 평생 거의 줄미사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살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겨무금 꼬박꼬박 냈고요. 성당 진다고 성전 걸리 기금도 냈습니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집에서 구박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바로 대세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저도 한 데나리온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번 따져볼 거예요. 주님, 저도 유아 세례 받고 지금까지 신부로 난 30년 살았고 이렇게 그래도 신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죽을 때 딱 대세받은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런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면 내 일생이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큰 기쁨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간 그 귀한 날들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죽을 때 바로 똑같이 천당이라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제 모습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면서 딱 또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루카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나오는 큰아들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큰아들이 똑같죠? 큰아들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 신앙이 귀찮고 힘들고 억지로 줄미사 가고 억지로 교목금 내고 억지로 봉사활동하고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것을 놓치시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기뻐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의미 있어야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독서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저는 아주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같지 않다. 내 길은 너의 길 위에 있고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느님의 길이 다르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냥 내 길을 굳건히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느님의 길을 발견해야 되고 하느님의 생각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 사제관에 가면 제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책상에 봉투들이요. 봉투. 무슨 봉투냐면요. 여러분들이 미사하신 미사 예물 봉투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몇 개나 있느냐면 한참 밀려갖고요. 몇 개나 있느냐면 몇천 장이 있어요. 몇천 장. 몇천 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몇천 장이 있느냐면 그냥 미사 봉헌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돈 꺼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미사 예물을 봉헌하신 봉투들을 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을 또 다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버리고 쌓여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 쓰시는 분들은 미사 봉헌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걸 언제 하지? 이거를 다 언제 보내지? 이걸 언제 다 기도하지? 이런 생각들이 잔뜩 들었는데 딱 하느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거예요. 이 봉투가 내가 해야 될 일, 기도해 드려야 될 일이 잔뜩 쌓여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세요? 베티 성지에 정말 운영에 여러분들이 그 미사임을 봉헌하신 것 같고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도 제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 아이고 이걸 다 언제 기도해드리고 언제 해야지 한숨이 나오지만 실제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밥 차려두기 힘들죠. 점심 저녁까지 차려달라면 그거 언제 차려주냐고 막 승질을 내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밥 차려줄 가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로 나한테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것이 무수하게 깔려 있습니다. 제 방의 칠판에 하얀 화이트보드에 이제 써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을 잔뜩 써놨습니다. 어떨 때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걸 다 언제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나한테 있지 않은가?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저 일들을 내가 저기 써놓고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정말로 감사함에 깨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 자체에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것들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너머에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인정,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족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강론의 주제를 먼저 쓰고 강론을 쓰기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다 쓰고 또 여러 번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강론의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해야 할 일에 대한 진정한 감사. 해야 될 일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해야 할 일, 그러면 어깨의 짐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이제 그만해야 돼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해야 할, 한 번만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해야 할 일에 대한 감사. 해야 될 일에 대한 감사. 잘 기억하시는 하느님의 길을, 하느님의 생각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